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면에 모니터에 그리고 성도님들 받으신 주보에도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침례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성경이 침례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주제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새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깨닫게 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침례라는 단어는 아마도 baptism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례다, 바프티조 성경적인 원어 의미를 이야기하면 물에 완전히 잠그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시인이었고 의사였던 니칸데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칸데르라는 사람이 기원전 200년경에, 그러니까 BC 200년입니다. 그때 피클 만드는 레시피를 썼어요. 피클을 만드는 그런 조리 방법을 썼는데 그 조리 방법에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밥토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는 밥티조, 우리가 얘기하는 침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유사한데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클 만들어 보셨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클보다 이제 김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김장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하면은 100% 예스 할 건데 피클은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도 크게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니칸데르라는 사람이 그 피클을 만드는 레시피에 사용한 단어가 뭐냐 하면 먼저 피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오이가 되겠죠. 오이나 여러 채소를 원하는 우리 피클 만들고자 하는 채소를 끓는 물에다가 담그게 됩니다. 그죠? 끓는 물에 담글 때 그 단어를 밥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된 밥티조도 동일합니다만 원리적으로는 완전히 잠그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 끓는 물에 담근 이 야채를, 채소를 그 다음에 식초 용액에다가 재웁니다. 똑같이 담그는 거지만 그것은 재우는 걸 의미해요. 그 식초물에 재울 때 그 단어가 밥티조입니다. 밥티조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은 두 개 다 끓는 물이 됐건 식초용액이 됐건 완전히 잠근다는 거예요. 만약에 채소가 끓는 물 속에 완전히 잠겨지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피클이 됐을 때 제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끓는 물 속에 잠겨야 돼요. 그것이 밥토라는 단어고, 그리고 그렇게 끓는 물에 잘 데쳐진 그런 채소를 건져서 나중에 식초물에다가 재워야 하는데, 그 재울 때도 식초물에 푹 완전히 잠궈야지, 완전히 잠기지 않으면 피클 맛이 안 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용한, 우리 이 니칸데르가 사용한 이 두 단어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 끓는 물에 담근다는 것은 이제 일시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잠시 담그는 것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 식초에다 재울 때는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밥티조, 우리 침례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침례는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어떤 행위로서의 침례의 그런 의미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분의 권능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침례를 통해서 인식할 때 내 삶에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침례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침례가 의미하는 바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밥토와 다르게 밥티조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침례를 다룰 때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자를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피 흘린 발자취를 11개 조항으로 요약해 놓은 게 있어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도님들, 이 침례라는 주제는 우리 특별히 침례 교도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성경적인 침례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님들 자신의 목숨과 신앙을 맞바꿨어요. 이것은 제가 인용하게 될 피 흘린 발자취뿐만 아니라 순교사라든지 심지어 천주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자들 속에서도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죠. 이 재침례교도라는 말은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가, 아니 쟤네들은 왜 자꾸 우리가 주는 세례를 거부하고 또 다시 세례받은 사람들한테 다시 침례를 주냐 해서 재침례교도 아나바프티스트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조롱하기 위해서 준 이름이었지만, 우리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침례교도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믿음을 생명과 맞바꾸어서 오늘날 우리가 침례교도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린 발자취에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 초기에 5세기 정도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치적인 체계에서 수직적인 위계 체계로의 점진적인 변화.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교회는 위아래로 조직되어 있지 않죠. 그죠? 우리는 모두 독립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처음 5세기에 이런 천주교회가 우리 권력과 국가 권력과 뭐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힘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 타협하고 국가 권력과 연합하면서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찾아오게 됐어요. 지금은 교단의 어떤 시스템을 사람들이 전혀 낯설지 않게 이해하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비성경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처음 5세기에 서서히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받는 구원에서 침례에 의한 중생의 교리가 스물스물 이제 자리 잡으면서 시작된 그 때가 우리 처음 5세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지금 시대가 그런 여러 가지 타협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자리 잡아서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침례를 얘기하면 공격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제가 11가지 함께 나누게 될 내용들이 그 전에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자치적인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였어요. 끝. 그런데 이런 일들이 처음 5세기에 이제 하나 둘 파괴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의 침례에서 이제 유아 침례가 이런 로마 천주교 캐톨릭 그런 회의들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인준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권 제도가 확립되면서 교회와 국가가 결혼하는, 여기 이제 결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타협하고 연합하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리고, 종교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국가에 타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황제의 거처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교권을 확립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5세기 처음 5세기 동안에 일어났던 것이고, 유아 침례가 법령으로 선포돼서 이제 의무화가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이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침례가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에 근거해서 교회 회원으로 영접되는 이런 침례가 점점점 그 어떤 본질을 상실해가는 것이 아마 성도님들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 426년경에 암흑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복음보다는 칼과 횃불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의 자유라고 볼 만한 모든 것은 시들어서 매장됐고 매장된 그대로 여러 세기가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신약적인 교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든지 간에 가톨릭의 새로운 세속적인 권력에 의해서 최후의 곤경까지 쫓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직 피 흘린 발자취를 못 읽어보신 분들은 한 권씩 꼭 가져가셔서 피 흘린 발자취를 한번 정독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주로 다루겠지만 그 이외의 다른 여러 우리 초대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어떻게 공격을 받고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침례교도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성도님들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 이 피 흘린 발자취를 읽어보시도록 제가 권면을 드리면서 이제 침례에 관해서 3가지 정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침례의 3가지 성경적인 우리 관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침례의 모습을 제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라고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확히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써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특별히 2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침례의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끄집어내시기 위한, 새로운 어떤 시작을 위한 침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내용을 첫 번째 침례의 세 가지 성경적 관점 중에서 하나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영토를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이들을 새로운 민족으로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 시발점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침례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장면을, 이것은 구약의 말씀보다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분명히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어야 하고 그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상이 되는 민족을 이끌어 가실 때, 여기 바다를 통해서, 우리 이 바다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홍해 사건이겠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갈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드려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을 완전히,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제가 창세기 1장 이전에 1장과 2절에 있었을 법한 그런 천사의 타락이라든지 마귀 사탄의 반역 이런 것들까지 깊이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상황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를 시작하실 때 우리 침례라는 그런 컨셉을 통해서 새롭게 일을 하셨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성취하시는 실제적인 그런 시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례를 통해서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제가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위한 준비로서의 침례가 우리 마태복음 본문으로 읽었던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여기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이 온 세상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물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신 이후에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400년 동안 머물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브라함 안에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이루고자 하실 때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홍해를 건너는 침례를 통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해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는 이런 분명한 약속을 주셨단 말씀입니다. 해서 이 교회 시대에는 새로운 생명을 위한 준비,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서의 침례가 준비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미크베라는 단어는 처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미크베라는 단어는 유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결 의식입니다. 물을 씻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화된다.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이런 독특한 유대교의 정결 의식이에요. 이 의식은 뭐 결혼 전이라든지 여자의 경우에 월경 후, 출산 후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할 때 주로 행해지는 그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나 빗물을 사용해서 이제 몸을 깨끗이 씻는 그런 과정인데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침례는 이 미크베와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초기의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이것이 혼란스러웠을 수 있어요. 그 내용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이 미크베라는 이 유대교의 정결 예식은 레위기 15장이나 민수기 19장 혹은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다양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수기 19장에서는 부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물로 어떻게 씻음으로써 정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절차들을 또 설명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손을 씻는, 발을 씻는 이런 규례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이 처음 와서 침례를 선포했을 때 굉장히 낯선 시스템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종국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어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했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사도행전적인 그런 침례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침례를 미크베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의 세 가지 유대인들이 봄직한 그런 관점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침례의 출현은 죄를 자백함으로써 받는 침례로 우리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우리 침례 요한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면서 우리 하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침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미크베라는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 그것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다소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물로 정결하게 된다는 구약적인 관점과 자기의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받는 그런 어떤 예식으로서의 침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화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한다면은 혼돈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침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이사야 말씀에 근거한 대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와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독특한 것은 침례라는 예식을 거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물 침례는 하나님께서 장차 교회 시대에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회원으로 영접되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 받은 성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새로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침례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장차 내가 부활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왔고, 아직까지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이스라엘에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그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일지 장차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물로 침례를 준다 하는 말을 했다고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침례의 기원에 대해서 성도님들, 저 스스로도 왜 침례여야 했는가 하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세 가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롭게 하실 때 완전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인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이 침례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사실 침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21장 25절 26절 말씀에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이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치리자들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치리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도전했어요.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라고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니?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왔니?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속으로 따져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우리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다. 침례에 대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요한이 와서 침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하늘로부터 온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 창안해낸 거야? 하는 명확한 해답을 갖지 못한 채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침례라는 것, 400년간의 침묵기를 깨고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자로 오게 되었을 때 이 침례라는 예식을 가지고 유대 땅에 오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의 일하시는 원리와 굉장히 부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침례가 변화합니다. 이제 회개와 구원의 증거로 뒤따르는 침례로 변화하게 되는데 몇 가지 제가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님들, 우리가 침례 요한이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침례를 오늘날 똑같이 적용한다면 아마도 침례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자체만으로 보면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어떤 시작하는 즈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회개가 선행되고, 그죠? 회개가 선행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성경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든 구원이나 침례나 성도의 어떤 성화나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성경이 완성된 시점에서 볼 때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도 여기 그렇게 한 다음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인치시고 거주하시면서 구원받을 우리 최종적인 구원을 성취할 때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죄들이 사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이 활동했던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의 근거에서 침례를 논한다면 침례가 구원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은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for the remission of si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라는 단어를 무엇을 위해라는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고 무엇 때문에, 그죠?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용례들이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단어에도 for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 for 단어는 because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only begotten son을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 방법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보면 for the remission of sin, 죄들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사도행전적인 그런 변화인 거죠.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침례에 대한 성령을
받는 그런 어떤 과정에 이런 점진적인 변화들이 계속 주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봤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들의 사면을 얻는 것, 이런 과정들을 성도님들 그렇게 침례의 변화의 과정으로서 이해하시면 뭐 크게 무리나 아니면 어떤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 41절,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대 교회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과정이 성경적임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많이 가서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 곧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도 여전히 침례 요한의 침례만 행해졌던 그런 지역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선정하신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시대의 사도적인 권위로 그가 안수했을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일어났던 동일한 사건이 지금 여기 19장에서도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타언어로 말하는 대언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이제 확증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 누가복음의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물로 베푸는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믿음의 결과로 얻게 되는 그런 침례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침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이것은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여기 복음을 선포한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이것은 구원을 확신할 때 동일한 믿음을 가진 교회 성도들에게 더해지는 결과로 어떤 결과로서의 침례를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침례의 세 가지 교회적 관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침례가 시작된 것 마태복음 3장 1,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우리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침례는 침례 요한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결례, 미크베와 유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침례 요한이 신약,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사역을 앞서서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과정에서 베풀었던 침례는 구약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예의식으로, 교회 안에 예식으로서의 침례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침례의 인증은 권위 있는 사람이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면 그것을 인증하는 과정이 없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인증을 우리 침례 요한이 예고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 때 성도님들 이것을 저는 성령께서 전적으로 침례 요한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앞으로의 미래 모든 사역을 다 밝히 드러냈다고 확신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침례받는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성화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에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불로 소멸하시는, 그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뜻,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이 모든 인류들을 철저하게 불로 정화하시는 그런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님과 불로 침례 베푸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게 될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는 물에 잠기는 침수례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은 극구 말렸죠.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십니까? 하고 극구 우리 침례 베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서 요한이 설명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런 사역을 하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드러나야 하셨기 때문에 물침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이 침례를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심으로써 인정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이런 동일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이런 물침례를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부활했다라는 예수님의 미래 사역, 완성된 사역 속으로 나도 동참하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의 지속인데 침례가 시작되어서 그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침례는 오늘 이 교회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고 그날 3,000혼가량이 교회에 더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부흥의 과정이 여기 지금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침례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침례가 베풀어지고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변질되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는 구원받은 후에 즉시 받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함으로써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시력을 되찾은 다음에 바로 했던 것이 바로 침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에서도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했습니다. 여기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내 전 집이 구원을 받겠다 하는 말씀을 전해진 이후에 이 가족이 즉시로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받는 일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에서도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침례를 받는 일이 즉시 일어났던 것,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님들 제가 몇 가지 확증의 말씀들을 나누기 원하는데,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이것은 신약적인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침례 예식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성도님들 침례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의 다른 시대들을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이런 침례도 있네, 저런 침례도 있네, 침례가 굉장히 다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례를 고안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한 민족을 새롭게 이끌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를 새로 이끌어내실 때 그 모든 원리들은 한 침례라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 침례를 논하면서 침례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런 예표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때문에 교회 안에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침수례의 침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침례가 단순히 어떤 의식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말씀에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모형입니다.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부활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다시 한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모형으로 제시된 침례가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해서 우리 침수례, 물로 주는 침례는 우리 특별히 4가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영어에 보시면 outward expression of your inward decision 그랬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결심한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 베드로가 기록했던 말씀과 유사합니다.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됐고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움 가운데 살겠다라는 결단이 침례 안에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성화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 일이 침례 받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침례를 웨딩 링, 결혼 반지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손에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반지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쁜 아내가 있고 새 아이들이 있고 이제 손자도 있고 분명한 가장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 혹은 제 어떤 사람됨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웨딩링을 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결혼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알고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나 이 사실을 공중에, 다시 말해서 회중에 간증함으로써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됐고 다시 부활할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간증하도록 교회에 주신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세례가 아니에요. 침례입니다. 침수례를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그 개인에게 간증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의 간증을 통해서 교회 회원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을 의미하는 2구절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할 주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것.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이 입으로 시인되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함께 일어날 때 비로소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동일한 일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일이 일어난 사람들이 믿음의 간증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표하는 모형으로 주신 것이 침례인데, 그것도 성경에 기록하셔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 안에서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례교회에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주님의 만찬,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침례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례로서의 침례입니다. 세례라든지 하는 다른 형식의 그런 그걸 침례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유형의 세례, 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들은 성경 안에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들 속에 부분적으로 인용되고 부분적으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침례 행위, 세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성된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대로의 성경적인 침례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를 가르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왕성히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1.1획도 우리가 고칠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권위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회 중에 아직 구원받았지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침례 받으시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간증할 때 교회가 성경적인 침례를 베풀어서 교회 회원으로 영접하는 이런 과정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복된 한 주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